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들, 바사왕을 이해하려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던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45년 동안 제국을 통치하게 됐는데, 그 남유다의 여호와김 제4년에 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이 메데 바사는요, 두 제국의 연합입니다. 메데와 바사의 연합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거예요. 메데는 다리오라고 하는 자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바사는 고레스라고 하는 자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게 될 때 자신의 권력을 이 고레스에게 다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메데 바사의 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이 메데 바사의 이 통치자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왔던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바사왕 고레스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서 44장에서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고레스의 슌명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고레스는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는 하나님의 모든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도 고레스가 하나님의 모든 이 기쁘신 뜻을 다 성취하게 되는데, 특별히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며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미 15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자가 등장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로잡혀온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며 성전을 세우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고레스가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온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레스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였어요. 구원의 도구. 이 고레스는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태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태양이시라잖아요. 그 공의로운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고레스이며,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고레스는 사로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이 칙령을 발표하게 돼요. 칙령. 그 칙령의 내용이 2절과 3절이에요.
다성한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 고레스의 칙령은 에레미야 2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고레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바벨론 제국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레스가 이러한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유대인들은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 고레스의 칙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레스는 사로잡혀온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이것은 고레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일까요? 손해가 되는 일일까요?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내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민족이에요. 노예민족. 그 먹을 것만 주면은 얼마든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민족인데 그 노예민족을 올려보내게 되면은 노동력에 막대한 손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경제에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노예민족을 보내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고레스는 달랐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노예 민족이나 다름없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노동력의 막대한 손실, 경제에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 하나. 오직 믿음으로 했을 때 이 오직 믿음은 순종과 하나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유익된 일에만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경제력에 마이너스가 되고 손실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 하였더라. 메데바세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유대인들 옆에 사는 그 메데바사 사람들이요 다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모든 짐승과 예물들을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성막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이여 다 이 예물을 주어서 금과 은과 모든 예물을 주어서 돌려보내게 되었어요. 그것이 성막을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 히람이라고 하는 자가, 두로 사람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총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르바벨 성전은 메데바사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준 모든 예물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성막과 두 개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이방인들이 아주 크게 헌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장차 때가 되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주 예수께로 나와서 지금 주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들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해서 유대인들은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대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430년 동안 살게 되었잖아요. 바벨론에서는 몇 년 동안 살았어요? 70년 동안 살았죠. 70년 동안 거의 일평생 산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들 일평생 한 곳에서 살았다는 건 그곳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이 선한 왕이 등장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선한 왕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화 정책을 피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군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왔는데 일평생 산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먼 여정이었어요. 매우 위험한 여정입니다. 무슨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다 비포장 도로를 강과 산을 건너서 위험한 광야를 통과해요. 먼 곳을 여행해야 되는데 노약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여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이미 원수들에 의해서 다 황폐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 그곳에 돌아가게 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도 여러분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요 거의 쉽지 않은 그러한 노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다 땅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84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 골로새 3장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자라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시체인자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7절과 8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에 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러분들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룹바벨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여러분들 이 금그릇, 은그릇 이러한 모든 진귀한 그릇들을 수룹바벨에게 주어서 수룹바벨이 이것으로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건축한 성전, 두 번째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고레스가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수룹바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은 누가 가져온 그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을 때 성전 안에서 가져온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이 성전 그릇으로 벨사살은 무슨 일을 하게 되었어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그것으로 파티를 열 때 성전의 그릇으로 술그릇을 삼아서 술잔 삼아서 술 마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날 죽게 돼요. 그런데 고레스는요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다 꺼내서 수룹바벨에게 주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다시 돌려준 성전의 그릇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많이 있는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다 있는데 주인이 가장 귀하게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주 예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된 그릇들, 곧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모든 이 귀한 그릇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성도. 여러분들 이 고레스가 수룹바벨에게 이 성전의 그릇들을 다 돌려보내서 이 그릇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그릇들이 사용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성전 그릇을 가져왔지만 그 성전의 그릇이 깨지지 않고 못쓰게 되지 않고 다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이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여,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레스는 자신에게 손실이 있어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가 있어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유대인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멀고 먼 여정이었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죠.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거듭난 신자는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는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고레스와 같은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거듭난 신자는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참 성전이 되시고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